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법궤보다 큰 인생, 법궤보다 큰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우리 모두는 이제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법궤는 그 길이가 1.2m 정도 되고 또 너비와 높이가 약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그 법궤는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 있지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죄소의 양 끝에 천사를 상징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것들이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펼치고 있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모두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고 또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그 법궤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무엘하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 6장 그 앞부분에 법궤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쌍둥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양쪽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4장부터 7장까지 4장에 걸쳐서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빼앗기는 법궤의 이야기 가운데 같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하 6장에서는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엘리 제사장과 짝을 이루는 인물로 웃사와 그 다음에 미갈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법궤를 그 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함께하게 되죠.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되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섬겨야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전해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역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죽음들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렇게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놔두게 되죠. 그런데 그 다곤 신이 쓰러지고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그 신전의 상이 다곤 신이 그렇게 잘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의 다른 성읍들로 옮기게 되지요.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7달 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되고 또
그 집안의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 부분을 사무엘상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는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처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에서 섬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연이어 기록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법궤를 가볍게 여겼던 엘리 집안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잘 간직하였던 엘레아살의 그 집안은 큰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과정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후에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오늘 그렇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오늘 옮기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시온성을 함락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추후에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렇게 왕으로서의 멋진 왕의 그 등극을 시작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럴듯하게 이기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가 실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게 되죠. 그러자 법궤가 수레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게 되고, 그때 그 법궤 옆에 있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그를 죽이게 돼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왠지 웃사가 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웃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집안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겪는 그 집안의 여러 모습들이 사무엘하에 그대로 웃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명확하게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확한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성경은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던 믿음의 선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웃사가 죽고 그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경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매우 분해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이 분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놓게 돼요.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다시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웃사는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 웃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성경이 그 이유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의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벳에돔의 모습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아살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요.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는 엘리아살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 되었고 또한 동일하게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안에 잘 간직한 것이 그의 집안에 복이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벳에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잘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법궤를 옮길 때에도 무작정 옮긴 것이 아니라 6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제사가 마쳐진 다음에 7째 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최종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 즉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걸음부터 6째 걸음까지는 인간의 걸음으로 다윗이 걸었지만 마지막 7번째 걸음만큼은 또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용납하시자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법궤를 옮기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당시 종교 행사에서는 종들만이 춤을 췄는데 다윗은 스스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를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지요. 지난 주 중에 요즘 모세오경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고 있는 10살 된 제 아들인 민유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었는데 민수기를 읽다가 민유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이의 말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아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민유리가 읽고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그들의 가축들을 치시는 내용들이 나왔던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을 읽고 민유리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저는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민유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좀 더 읽어봐라.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어쩌면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고상한 원리나 어떤 고정된 원칙이거나 어떤 고조된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논리가 전혀 없거나 아주 밋밋한 그런 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법궤를 옮기는 이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좋은 일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무엘상에는 법궤를 전쟁에 이용했고 또 법궤를 섬기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만나게 되는 웃사의 이야기,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서 알 수는 있지만 웃사의 이야기나 아니면 미갈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사역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또 직업도 버리고 여러 좋은 조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뛰어든 그 선택에 최악의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선하다 할 것은 없어도 또 악하지 않게 살려고 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조금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더니 고난이 또 찾아오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법궤가 들어오는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블레셋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분명 있어요. 굳이 고난을 찾아가진 않지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무엇인가 실패했으면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성공을 했으면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벌을 받으면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만약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인과관계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그냥 간단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월이 사라진 곳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초월이 사라진 곳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는 세상의 안목을 갖게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뭐 형통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했나?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월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죠. 마치 욥을 두고 욥을 비난했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말했던 것이죠. 초월적인 존재를 상실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들다가 결국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려는 시선이에요. 어쩌면 삶의 복잡함을 해석할 만한 그런 힘이 없다 보니 내면에 그런 힘이 없기에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는 조급증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거점은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간단한 이런 도식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날 때 법궤를 옮기는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이 진실과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이 나의 인생 그 밑바닥에 흐르는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욥의 새 친구가 되기도 하지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이 내게 없으니 욥의 새 친구들처럼 내 스스로에게 내가 엘리바스가 되고 내가 빌닷이 되고 소발이 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우리 모두는 되지 않아야 해요. 죄가 없다고 또 우기는 욥이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으니 대충 덮어놓고 그냥 도피하듯 회피하듯 그렇게 현실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법궤를 들여왔는데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겪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를 벗어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장 밝고 오른 그 궤도 위에 명확하게 서 계신데 궤도를 벗어난 그 세상 위에서 내가 기울어진 채로 살다 보니 기울어진 채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기울어진 세상 속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곡되어 보이고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이는 거예요. 웃사의 일을 보면서 미갈의 일을 보면서 또 민수기를 읽고 의문을 품은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은 모두 나의 죄인 것처럼만 보이게 되고 성공하는 것은 다 의롭고
또 축복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굴절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런 굴절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굴절된 또 왜곡된 하나님을 중건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굴절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비대칭에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되어 보인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내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해 낯선 그 현실의 상황들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계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는 그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맞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 우리가 새롭게 그 구속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론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고통을 또 받기도 하지요. 알 수 없는 시련과 때론 내가 자초한 문제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욥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 사명들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그 모든 항변과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인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멈출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항변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슬픔과 하나님 뜻의 수납과 그 거부의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해서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역시 우리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왕의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법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의 요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궤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가 왕으로서 하는 일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법궤를 본질로 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그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법궤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법궤를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가 말하고 있으면서 법궤보다 더 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굴절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과 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웃사가 죽고 미갈의 생명의 그 태가 끊기고 다윗의 그 분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법궤를 품은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법궤를 품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법궤보다 더 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법궤의 사건들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놓지만 다윗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그의 인생에서 겪게 돼요. 마치 바둑을 두듯이 한 점 한 점 인생의 사건들이 쌓여서 그는 목자에서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고 통일 제국의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의 손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고 또다시 또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굽이굽이 인생을 살아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법궤를 다윗성에 드리는 그 옳고도 바른 그 사건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나고 하루하루 그렇게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품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법궤보다 더 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더욱 우리의 인생을 기울일 때 다윗이 이 법궤의 사건을 지나서 그의 인생을 또한 살아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궤도를 벗어난 이 세상에서 기울어진 몸으로 하나님이 왜곡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새롭게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보니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고 하나님마저 굴절되어 보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죄를 지은 것만 같고 축복을 받아야만 거룩한 성도로 증명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들여놓아도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궤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법궤의 사건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빚어나가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나든 다윗처럼 당신을 찾고 당신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삶의 다양한 상황과 현실들을 구속의 시선으로 바라보므로 법궤보다 더 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